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드 웰치의 What Every Christian Should Know About Suffering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고난 앞에서 나름의 해석과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큰 그림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에드 웰치는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고난에 대해 들려주는 더 깊고 온전한 이야기를 함께 탐색하면서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참 무겁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고난을 어떤 이야기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반응, 감정,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웰치의 통찰을 빌려 성경이 제시하는 고난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우리를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고난이 닥쳤을 때 실제로 붙들게 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웰치가 보기에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점검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웰치가 짚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다라고 느끼는 경향입니다. 물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도움을 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하게 저 멀리 계시다는 일종의 이신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라고 할까요? 시편 기자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흔한 반응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덜 고통받아야 마땅하다는 어떤 계약 관계처럼 생각하는 거죠. 작은 불편함이나 감기 같은 일상적인 고통은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비극,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장애나 예기치 못한 폭력 같은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라는 근본적인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보니 그 생각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일종의 거래적인 기대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세 번째로 웰치가 지적하는 잘못된 이야기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라는 자책입니다. 고난을 자신의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로 해석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숨겨둔 정답, 즉 내 잘못을 맞춰야만 이 고통이 끝나는 어떤 시험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오해들이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이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집요하게 몰아붙였던 것처럼요.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는 장면도 나오고요. 실로암 망대 사건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죄벌 프레임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과 정죄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반대로 현재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뭔가 잘하고 있다는 식의 교만한 자기의유를 심어줄 수 있어서 아주 해롭습니다. 이른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라고 불리는 가르침들도 사실상 이런 왜곡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보다 개인의 성공과 안녕을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제시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된 고난 이야기들을 짚어보니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고난의 진짜 이야기, 그 더 크고 온전한 그림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웰츠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성경 전체,
특히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그분의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슬픔과 질고를 아는 분으로 묘사되죠. 맞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선포되신 직후의 말이죠. 광야는 성경에서 시험과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곳입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의 장소죠. 여기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십니다. 아담이나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승리하셨죠.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전체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질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처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려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님 이야기의 중심 플롯입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겪으신 배신, 거절, 모욕,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요. 그만큼 고난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웰치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그 무게에 짓눌리기 쉽지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고난이 감당할 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에게서 그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아, 그렇네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니,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군요. 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노래하듯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짐, 즉 고난을 거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높아짐,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의 패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들려주며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를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판에 새겨야 할 성경적인 고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야 할까요? 웰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상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따라서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놀라거나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분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웰치가 소개한 한 친구의 일화가 인상적인데요. 그분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말이 Nothing has changed, 즉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어제 하나님이 선하셨다면 암 진단이라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죠.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 제대로 이식해도 고난을 맞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고난 중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은 고난 속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고난은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짐을 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기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배신감, 슬픔, 유혹, 죽음의 공포까지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 혹은 자비는 단순한 감정적 동정심 이상입니다. 웰츠는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다곤 신상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들의 신상이었던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엎드러졌던 사건이죠.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어떻게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깊은 긍휼과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받는 위로로서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네 번째로 웰츠가 강조하는 것은 광야라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종 이끄시는 장소입니다. 물론 광야는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고 맹수와 적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웰치는 여기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련이 너무 없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여기시며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반문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이 필수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현실과 죽음의 위협뿐일 줄 알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 역시 광야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와 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거짓말들에 맞서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신, 불평, 원망,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어 직면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신뢰 깊은 관계, 즉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드는 역설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교제를 깊게 한다는 통찰 외에 성경적인 고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또 다른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죠.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만들며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지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얻은 겸손과 통찰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웰치가 언급한 예화처럼 남편의 외도라는 혹독한 시련을 신실하게 통과하며 더 깊은 지혜와 성숙에 이른 아내의 모습과 반대로 삶의 고통을 마주하기보다 약물에 의존하며 회피했던 중독자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네.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성숙과 지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성경적인 고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울의 한쪽 편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 편에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소망을 올려놓는다면 후자의 무게가 전자를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와, 그 저울 비유는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다가올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이 빚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즉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만날 기쁨과 소망으로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힘과 이유를 제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이 들려주는 고난 이야기는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넘어 훨씬 더 풍성하고 역동적이네요. 정리해보자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상된 부분이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며 광야와 같은 이 여정은 때로 힘들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끌며 지혜와 영원한 소망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결국 고난을 통해 낮아지셨다가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을 과제는 이 이야기를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경적인 고난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들려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독자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의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초대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예기치 않은 삶의 폭풍우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에드 웰치의 통찰을 바탕으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고난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걷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당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다가가는 방식,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